안녕하세요. 사회자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오늘 간증을 좀 이렇게 이제 듣는 시간이라 마음 편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퇴근을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가려고 이제 막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안 할까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갑자기 뭐라고 답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저희들이 화요일마다 우리 자매님들이 스위트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생활과 그 다음에 부부 생활에 관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자매님들 중에 그런 얘기들 하셔요. 이거 우리 형제님들하고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매님들과 나누면서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 달이 이제 이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어버이날도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는 또 부부의 날도 있었대요. 나 그건 몰랐는데 자매님이 부부의 날이 있어서 형제님이 자매님한테 어떻게 잘 해주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부부의 날도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렇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셔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신 거고 이 가정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남편들이 해야 될 도리가 있고 아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고 또 부모로서의 도리가 있고 또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고 아마 이걸 다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허락되는 한에서 한번 우리 먼저 남편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다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큰 타이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들은 1차적으로 이 가정에서의 제사장력,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책임을 가정에서의 영적인 책임을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제사장들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대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또 제사장들은 율법도 가리키고 이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영적인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교육의 책임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은 교육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들에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남편은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남편의 이제 도리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혼인 제도와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여러 많은 제도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만든 제도가 바로 혼인 제도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 다 보고 이렇게 좋게 여기셨는데 아담이 짐승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이름 짓는 것을 이렇게 보시니까
참 외로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또 짝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배필을 그래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배필은요, 아담이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를 위해서 짝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이 외롭구나. 그러시면서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외롭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걸 통해서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를 이끌어 오셨다 그래요. 아담에게.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고 친히 중매하시고. 재미난 게 이제 저희들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갈비를 하나 딱 빼가지고 그거 하나에다가 막 흙을 들들들들 뭉쳐서 뭐 어떻게 하니까 사람이 된 것 같이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남자들은 그럼 여자보다 갈비뼈가 하나 적은가? 이거 하나 빼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도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갈빗대라고 하는 그 원어는요, 그런 의미보다도 한 41번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서 딱 3번만 갈빗대라고 번역이 됐고 나머지는 짝 뭐 북쪽, 저쪽, 이쪽, 저쪽 할 때 그 짝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쪽 그런 단어로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쪽으로 반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반을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반쪽이에요. 그래서 반여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짝꿍이에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쉬운 말로는 짝꿍으로. 그래서 서로 그러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나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감정이고 이치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라면 이제 청년이 되고 이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면 자연히 이성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혼인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0절부터 2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담을 이렇게 하와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딱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결혼을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 짝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결혼은요 아무하고 그냥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만들어준 예비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잘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우선 뭐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에 들으면 그냥 만나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는 잘 분별해서 진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할 때 보통 애들이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해요. 올바른 사람, 그 다음에 올바른 때, 그리고 올바른 방법. 이 3가지를 통해서 이 결혼에 이렇게 이르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결혼은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게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이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 몸만 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떠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부모를 정신적으로도 의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의지하고 신앙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의지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면 그런 거에서 독립한다는 거예요. 몸만 떠나서 독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부부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이게 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이 때때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자꾸 이렇게 부모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 부부간에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시댁에 친정에 부모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악화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자식들이 떠났으면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뭐가 오면은 야, 그건 니들끼리 해결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 콩나라 팥나라 막 이래놓으면요 이 부부간이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이 원리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면 계속 혼인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독립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제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원어상으로 어떤 의미는 악교로다가 악교풀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글루라 그래. 악교로다가 종이 딱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되죠. 근데 이걸 강제로 띄면 어떻게 돼요? 종이를 둘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상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다 한쪽만 어떤 그런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치하라고 하는 거죠.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는 모든 면에서 이 생각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둘이 같이 하나가 돼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혼인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들이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의 경우는 남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남편의 도리는 첫 번째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33절 내용이 길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내를 깊이 배려하고, 남자들에게는 특히 기사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사가 어때요? 기사들은 어려운 거 보면 막 그런데도 자기가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그런 기사도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돼요. 이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좋아 막 이래 주는 게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를 보양하는 거, 보호하고 양육하고 또 어떤 영적인 순결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신체적인 건강을 지키도록 도와줘야 되고 경제적인 부양의 책임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아내를 보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존중하는 거죠.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내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나도 우리 보통 더 연약하다는 말은 비교급이에요. 약한데 더 약하다는 말이에요. 남자들도 약하지만 여자들은 더 약하다. 그래서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고 잘 이 아내를 존중해 줘야 된다.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이것이 남편의 도리고, 그래서 부부간에는 참 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부간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은요 사실은 큰 데 있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는데 대화가 부족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할 때
두 가지 유의할 점은 내가 상대방한테 알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 그냥 뭐 강제로다가 막 내 의견을 갖다 주입시키고 뭐 그냥 뭐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뭐를 당신에게 얘기하고 싶은지 그것을 잘 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잘 경청하고자 하는 자세.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어떤 때는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들은 기억이 없어.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했대요 상대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지 나머지는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내 말을 갖다가 요즘 말로 다 씹는다는 말을 쓰죠. 요즘 뭐 그런 내 말을 씹는구나. 막 그렇게 이제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제 기분 나쁘게 되고 그런 데서부터 이제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부간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견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견을 해결하는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인데 한 5가지 정도로다가 보통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는 내가 이기는 거야 상대방을. 어쨌든 간에 뭐 충돌이 있을 때 내가 맞아 따라와 막 이런 식의 그런 이기려는 자세. 또 경우에는 그냥 그래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어떤 양보하는 그런 태도들. 한 발 물러가거나 그다음에 적절하게 타협하는. 그런데 그거를 모든 것들은 다 합당한 게 아니라 이견이 있을 때는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고 계속하면요 그게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요. 골리도 깊어지고 갈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칡넝쿨하고 뭐라 그랬죠? 또 하나 예? 등나무하고. 그래서요 하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하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요. 이 두 나무의 특성이 그게 엉킨 거예요. 하나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올라가니까 이게 진짜 풀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그렇게 꼬이기 전에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계속 꼬여서 가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적절히 그때 얘기해버렸으면 깨끗했을 것 같다가 조금 놔두고 조금 미루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로 그렇게 할 때 의견이 서로 충돌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랬을 때 남편들이 희생해야 돼요. 남편들이 져야 돼요.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 그다음에 아내들은 복종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은 우리들이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먼저 남편들이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그랬을 때 아내들은 내가 이겼지 막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래도 또 복종하는 것들 이 둘이 함께 갈 때 이견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의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른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1계명은요. 신혼 초의 관심과 사랑을 지속하라는 거죠. 처음에 결혼할 때 관심과 사랑을 지속해라. 우리 자매님들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날 배운 거 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뭐 어떤 걸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 결혼하면 이렇게 해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가지고 이제 무슨 뭐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신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런 언제 약속했냐고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혼 초에 우리들이 그 관심, 그 사랑 이런 것들은 이제 남편들은 특별히 지속하라. 제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 찔리는 게 참 많아요. 네.
이제 뭐 어디 어디죠? 결혼하고 나면 어디 이제 여행 그 뭐 이렇게 가고 막 그래야겠다 그랬는데 30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좀 부끄럽기도 한데요. 그다음에 결혼 기념일과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라. 아주 기초적인 것 같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때는 참 기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아내들은 은근히 이렇게 이제 뭐를 다른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치를 못 채고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소에 아내의 옷차림과 외모에도 관심을 표명해줘라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좋은 옷 이렇게 깨끗하거나 새로운 옷을 입으면 참 멋있다라든지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칭찬을 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뭐 그런 거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하는 얘기는 다 여기 하는 건 다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예. 근데 그다음에 아내의 요리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해라. 그다음에 참 이것도 요건 제가 좀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하긴 그래도 참 제가 그 사실은 식당밥이나 이런 거 제가 먹기가 싫어요. 집에서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또 어떤 때는 아내한테는 힘들죠. 막 어디 가서 좀 한 끼 다 가서 먹으면 좋은데 하자 그러면 난 집에서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막 힘들잖아요. 모든 일은 아내와 상의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탁탁탁 해놓고 나서 그냥 뭐 이렇게 했어. 뭐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은 이제 남편들이 하더라도 상의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계명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농담이나 행동은 삼가라는 거죠. 뭐 부부라고 친하다고 그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굉장한 상처가 된다. 또 행동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가정과 불화할 때는 아내에게 한 걸음을 양보해라. 그리고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일임을 해라. 그리고 이제 아내의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고 키워줘라. 제가 지금까지도 듣는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좀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걸 배워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개성과 취미를 존중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뭔가 좀 기분이 안 좋거나 뭐 그럴 때 어떻게 좀 제가 참 못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습관을 가져. 이게 이제 남편의 10계명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남편들의 도리라면 이제 아내들은 그럼 어떻게 되나? 아내의 도리는 에베소서 5장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이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아래로 정렬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상으로도 질서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조의 목적상으로도 여자를 만드셨을 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배필로 지으셨다. 돕는 자로서. 그래서 복종해. 그리고 선진들의 경우에도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에도 다 이렇게 아내들이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이렇게 칭했다. 주라고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복종했냐? 복종의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해라. 교회가 죽게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죠.
태도에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께 하듯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복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뭐냐면 남편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머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부분도 또 자매님들에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남편이 머리 되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된다 하는 걸 알 때 거기로부터 우리들이 그래서 내가 복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 복종의 모형은 교회가 이 주님께 대한 복종을 하는 것이 좋은 한 본이 될 수도 있고, 복종의 범위는 범사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복종하고 저건 복종 안 하고, 내 생각에 맞는 것은 인정되는 건 복종하고 그렇지 않은 건 복종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열쇠가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 거기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 우리 안에 두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런 복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철저히 조력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돕는다는 말이죠. 이 돕는다는 말은요,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돕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21번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이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열등해서 우리 사람을 도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돕는다는 언어가 8번 사용됐는데 모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래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로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돕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다고 할 때 그것은 계속 열등해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럴 때는요, 그 필요에 꼭 적합하게 돕는 그런 사람. 그 말은요, 어떤 사람도 어떤 남편도 다 모든 걸 잘할 수 없어요. 그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도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요. 그거를 갖다가 뭐 남자가 그것도 못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그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필요에 꼭 적합하게 돕는 거예요. 그다음에 돕는 방법으로서는 우리들이 이제 미리 예측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특별히 여자들은요, 이 예지력이라 그럴까, 미리 조금 앞을 내다보는 것이 남자들보다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남편에게 보일 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써 이렇게 미연에 방지해 주는 거, 이게 돕는 거라는 거죠. 아내들의 역할로서. 그리고 세 번째로 가정에 충실하라.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이 아내들로서, 그 다음에 부모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주부로서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이 그래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가사를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한테 제가 배우면서 그랬어요. 설거지하는 게 주님 일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봤어요. 집에서 자매님들 설거지 한도 끝도 없죠. 매끼마다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설거지가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 보니까 집안일을 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안 깨끗이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관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들이 막
직장에서 막 피곤하게 돌아왔는데 막 집이 막 산만하고 막 그러면요, 막 스트레스 다 짜여 있잖아요. 근데 또 집에 와서도 보면 막 그렇게 돼 있는 거 보면 더 힘들잖아요. 이 가사에 잘 주력하는 거, 가정을 깨끗이 잘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막 애들에게 채워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집안 그런 거 뭐 돌아볼 겨를도 없어. 뭐. 그럴 땐 또 남편들이 도와주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거를 서로 간에 막 이 일은 내 일, 이 일은 너 일인데 왜 안 했냐 이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설거지도 집안일이에요. 집안일. 그죠? 집안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설거지가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겠어요? 달라질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도 그것들이 자매님들이 집안일 하는 일이라면 형제님들이 설거지 해줄 수 있어야죠. 이거 왜 여자들이 하는 거를 왜 남자들이 했냐? 그 옳은 태도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아내들이 막 그렇게 요리하고 막 그래서 먹게 해줬으면 뒤 치닥거리 하는 건 남자들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들이. 물론 그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또 이 애찬 같은 거 할 때 요즘 이제 형제님들이 이렇게 좀 또 졸업별로 다 돕고 그런 것들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 잘 내조하고 살림 잘 살고 이런 것들이 아내들의 그 역할, 도리와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의 경우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대로 현숙한 아내가 되고, 그런데 그 말 뒤편에는 남편들의 경우에는 아내들이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돕는 현명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명하다고 막 그 현명한 아내가 되기를 바라기만 바라고 그런 아내가 되도록 돕지 않으면 그 남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숙한 아내가 되려면 현명한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런 현숙한 아내가 되도록. 그래서 어떤 아내가 현숙한 아내냐? 다재다능한 여인. 그러면 남편은 어떤 남편이 현명해요? 아내가 다재다능한 아내 되도록 재능 개발을 격려해주는 남편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아내?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 이게 현숙한 아내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면 아내를 신뢰하는 남편. 사람이요, 누가 나를 신뢰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돼요? 누가 나 신뢰해 주면요,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누가 나를 믿고서요, 자기의 어떤 깊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이 와가지고 얘기해 주고 그러면요,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지켜주려고 그러고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뢰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돼요. 그죠? 우리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에게 신뢰받는 여인이 되려면 아내들을 신뢰해 주라는 거죠. 남편들이. 그 다음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이게 현숙한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의 의복을 잘 예비하는 그런 여인. 이제 그 각 구절마다 이렇게 지금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것이 현숙한 아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의식주의 기본 계획을 잘 내가 이 가족들의 먹고 사는 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관심 없이 하니까 계획성 있게 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행해 주는 그런 남편이 되면 아내들도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싸고 좋은 식품 구입하는 여인. 이거 참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이 부분하고는 잘 모르겠지만 이 경제적인 필요를 잘 공급해 줘야 아내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지런한 여인. 아내가 부지런하려면 아내보다 더 부지런해야 된대, 남편이. 그러면 아내들이 더 부지런해진대요. 예. 그래서 영양과 위생과 구미에 맞는 음식을 잘 장만하는 그런 여인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고마워, 맛있어. 그러면서 먹어주라는 거죠. 예. 그런 남편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적이고 개척적인 여인. 그러면 아내가 어떤 이런저런 의견을 내거나 그런 생산적인 의견이나 충고를 하면은 그래 진짜 한번 그래 볼만하고 같이 기도해 볼만한데 하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노동을 불사하는 아내. 이게 현숙한 여인. 우리는 현숙한 여인 그러면 현모양처 그래가지고 막 곱고 예쁘고 그냥 정하고 막 아담하고 막 그게 현모양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그 힘겨운 그런 힘에 겨운 일을 도맡아서 이렇게 이 여자들이요 그 말뚝 박는 일 있잖아요. 맷돌 돌리는 거. 이 이스라엘에 보면 그게 여자들의 일이에요. 이 맷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여인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래요. 힘 좋고 어려운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텐트 같은 거 칠 때 남자들이 다 이렇게 지금은 가가지고 거기서 말뚝 탁 박고 그러는 건 다 여자들이 했대. 그래서 전에 한번 그 우리 사사기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바락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막 도망가가지고 이 여인이 텐트에 들어왔을 때 그 여자가 막 피곤하게 자는데 관자놀이를 갖다가 탁 해가지고 그냥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감히 자는 사람 머리에다 이렇게 박겠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여자들은 평소의 일이에요. 평소일 탁 박는 거예요. 그 같은 거 탁 한테 치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한 방에. 그 얘기가 웃음 개소리를 드렸지만 이처럼 신체적인 노동도 잘 불사하는 아내. 그냥 아유 그러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감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하는 여인.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제 구제의 균형과 공평을 잘 보살필 줄 아는 그런 남편들. 그래서 아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를 돕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그래 참 그 잘하는 거라고 격려해주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여자들은 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신을 아담하게 단정하는 여인. 이게 현숙한 여인들의 하나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항상 아내의 그런 용모에 대해서도 참 예쁜 것 같다. 뭐 옷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줄 때 더 자기들 자신을 아담하게 아내들이 꾸미는데 뭐 이거 입고 저거 입든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러면 그냥 같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물론 뭐 화려하게 막 꾸며 입고 막 어떤 뭐 치장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아담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편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여인. 이게 굉장히 그 아내들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막 남편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걸 자식들이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절대 존경 안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조의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남편. 자기가 그렇게 해야 아내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막 멋대로 막 하면서 아내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아내한테 인정 못 받잖아요. 남자들의 경우에. 그죠?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여인. 그래서 가정 경제를 위해서 때때로 어떤 부업 같은 거를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너무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빠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또 한계를 정해주고 잘 조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남편. 이태라는 거죠. 그리고 존경받는 아내. 이게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성공을 이렇게 잘
아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외조하는 남편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내가 그런데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참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성실하게 증거하는 여인. 그래서 은사대로 기회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남편. 자매님들 중에도요, 참 말씀 잘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조리 있게 잘하고 그런 자매님들 계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그런 일을 잘하도록 자꾸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또 잘 가르치는 자매님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남편에서는.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여인. 그랬을 때 가족과 더불어 아내를 이렇게 잘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되라. 이게 이제 현명한 남편이에요. 그래서 현숙한 아내가 되려면 우리들이 여자들 편에서 아내들 편에서도 그렇게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남편들도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리와 자식의 도리하면 그것도 내용들이 좀 많아져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제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건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신재민 형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울산 중부에서 총 66명의 성도님들이 광주로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새롭게 새 출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던 김옥자 자매님이 최근 건강 상태가 좋아지셔서 이번 주 금요일에 퇴원하시기로 했습니다.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성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상은 학생들이지만 또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처음은 청년들 대상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청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도 드리시고 모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